안녕하십니까, 위텐스 오 교수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개괄적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존재했습니다. 즉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러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생명나무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선악과를 추구하는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 투쟁을 예고하는 역사적 실제이자 묵시적 상징물이었습니다. 인류의 조상과 뱀의 배후의 역사는 사탄과의 전쟁은 결국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악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인간과 사탄에 대해 하나님은 종말론적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양자 간에는 이제 앞으로 지속적인 갈등과 투쟁의 역사가 있을 것인가,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선언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을 전후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교차 대구법적 구조가 나타내는데요. 이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창세기 3장 12절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의 변명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13절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하와의 변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은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격적으로 선언됩니다. 그리고 16절은 하나님의 하와에 대한 심판 선언이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담에 대한 심판 선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이 A, 13절이 B, 14절과 15절이 C, 16절이 B-, 17절에서 19절이 A-로 보면 바로 이 구절은 A, B, C, B-, A-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위치한 C, 즉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14절과 15절 말씀이 바로 중심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핵심적인 구절임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된 구약적 거룩한 전쟁 개념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인 그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나중에 성취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5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수행하셨던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인 바로 종말론적 여자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2장 17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러한 종말론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행해야 할 거룩한 전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늘과 새 땅이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부터 22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세기를 읽게 될 때에 장세기에서 이 거룩한 전쟁 개념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아브람 사건입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집안에서 부리는 318명을 이끌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고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축복하면서 이 전쟁이 바로 야훼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거룩한 전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상반절이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이미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은 양쪽으로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시죠. 우리가 흔히 아브람 언약 또는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의 당시 역사적 배경은 국가들 간의 전쟁의 결과로 체결되는 고대 근동세계의 종주권 계약입니다. 바로 전쟁에 승리한 왕과 전쟁에 패배한 왕이 상호 간의 추종 관계를 맺는 쌍방 계약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양자가 쪼갠 짐승 사이를 함께 걸어서 지나가는데 이것은 종이 된 왕이 주인된 왕에 대해서 만약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기게 될 경우 쪼갠 짐승처럼 처절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적 의미가 담겨있는 언약인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5장의 경우 하나님에 대해서 종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하나님이 홀로 불의 모습으로 직접 지나가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헷불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이 그 죄악된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될 것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계약을 체결하시므로 실패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회복시키실 것임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둘로 쪼갠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명세적 언약을 선포한 셈이 되는 거죠. 그 언약은 종된 이스라엘의 계약 파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인된 하나님 쪽에서는 절대로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헷불 언약 의식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헷불 언약은 야훼께서 곧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신적 왕이심을 선포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법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 법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신자들이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칭의의 역사적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4장. 창세기에서 거룩한 전쟁 신학 중에 또 다른 측면인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 홀리 워리어로서의 신학은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를 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야훼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으로부터 추방시키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고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심판이면서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노아의 홍수 심판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카인의 살인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이 라멕의 시대는 살인과 폭력이 일상화된 타락한 사회상임을 창세기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 안에 일어난 이 타락의 심각성은 창세기 6장에 오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마침내 노아의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6장에서 이러한 죄악의 충만함에 대해서 타락한 천사들의 역사,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과 또 인간의 철저한 타락, 5절에서 7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의 타락, 즉 천사들의 철저한 타락과 인간 모두의 타락, 하늘과 땅에 펜만한 전반적인 죄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영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의 타락, 즉 땅에서의 철저한 타락에 있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땅에 있는 인간 세계에서의 철저한 타락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역사 아래 타락할 대로 타락한 하늘과 땅을 향해 마침내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선포가 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다. 야훼의 절대적인 의지인 거룩한 전쟁은 위에 멸절이라는 단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는 노아 홍수 심판과 관련해서 두 번 등장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 17절, 9장 15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과 관련해서 두 번 등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9장 13절. 결론적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생기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그 인간 역사의 과정 가운데 야훼께서 행하시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죄악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권세임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두 개의 큰 구조로 구분합니다. 즉 원역사로 분류는 전반부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과 족장서로 분류는 후반부에 해당되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죠. 거룩한 전쟁 신학에 있어서 전반부가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창조주이시며 거룩한 전사이신 야훼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 후반부 즉 족장사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미리 족장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개인적인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신적 왕, 더바인 킹으로서의 야훼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선포된 이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전쟁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이라고 불리는 거룩한 전쟁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전쟁 언약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칠 때 그에게 임하신 야훼의 메시지 속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의 거룩한 전쟁 언약이 장차 메시아 예수의 사탄에 대한 종말론적 승리를 강조하고 있다면 창세기 22장 17절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대적과의 전쟁에서 그들 대적의 성문 The gate of their enemies 그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적군의 성문을 깨뜨리고 승리를 거두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22장 17절은 장차 이스라엘이 수행하게 될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 언약인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은 야곱의 12지파를 향한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도 나타나죠. 창세기 49장. 특히 야곱의 예언적 유언 속에서는 유다 지파가 수행하는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예고되고 있는데 유다 지파에서 나올 메시아를 예고하는 실로의 오심,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구절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이죠. 계시록 5장 5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요셉은 조상들로부터 전승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언약을 신뢰했고 유언을 통해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뼈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승리의 결과로 훗날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와 같이 우리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이 창세기 전반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에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 거룩한 전쟁의 대상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숭배했던 대표적인 우상들이었습니다. 즉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은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눔과 나일강의 풍요 여신 하피를 심판하는 것이고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형상의 여신 헤크트를, 세 번째 이 재앙은 땅의 신 갭과 흙의 신 셉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은 신성한 투구풍뎅이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케페라를 대적하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축에게 전염병이 임하는 재앙은 이집트의 신성한 수소와 암소인 아피스와 하도르를 심판하는 거룩한 전쟁이었고,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와 독종 재앙은 악마의 눈을 가진 치료의 신 타이폰과 여신 세크메트, 그리고 의술의 신 임호텝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은 하늘의 여신 누트와 대기의 신 슈,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로부터 곡식을 지켜주었던 신 세라피스를, 그리고 흑암 재앙은 태양 신인 라 및 태양의 아들 신인 호루스를 대적하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인간과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은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와 여왕 신인 이시스를 대적하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이 가장 두드러지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모세는 홍해 사건을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즉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세에 따르면 절망적인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대적과 친히 싸우실 것이고, 그 방법은 야훼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기도는 야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하신 그분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거룩한 전쟁의 주 목적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자로서의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과 18절. 이와 같이 출애굽 사건은 십계명의 서두에서 선언되고 구약에서 빈번하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서 모든 권세와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시키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 행위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사건인 홍해 사건은 바로 이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국가들 간의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최고신들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고대 국가들이 전쟁에 임하기 전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사제들을 통해 먼저 신들에게 제사를 바친 후 출정했던 것은 그들의 국가 수호신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애국 군대는 야훼를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며 전쟁의 신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 그러나 사실 야훼는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그 가운데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창주였다는 것을 창세기 기자는 선포를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즉 창조주가 열방의 창조주가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오신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바다의 노래는 출애굽기 14장에 기술되어 있는 홍해 사건에 나타난 전쟁하시는 하나님, 즉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진멸하신 거룩한 전사로서의 야훼를 찬양하는 성전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홍해 사건에 나타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생생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종적인 교수에 따르면 이 바다의 노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의 이미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하시는 용사로서의 이미지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신적 왕으로서의 이미지입니다. 거룩한 용사로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구체적인 이유는 그분의 구체적인 구원 행위 때문입니다.
즉 야훼 하나님은 높고 영화롭기 때문이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구원 행위를 수행하신 하나님에 대해 모세는 그분이야말로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며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마침내 야훼는 용사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거룩한 전사이신 야훼에 대한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10절까지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가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야훼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적 왕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야훼는 주의 오른손으로 대적을 삼키시고 주의 힘으로 주의 백성을 성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그리고 주의 팔로 열방이 떨고 대적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담하되 이스라엘이 통과기까지 고요하다는 고백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나 있으면서 주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주의 기업의 산 곧 성소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17절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은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 결론적으로 야훼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신적 왕이심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바다의 노래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애국과 싸우시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전쟁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과 동시에 대적인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홍해바다 사건을 바다에 있는 괴물 리오야탄, 즉 용을 하나님께서 종말론조로 무찌르시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즉 홍해 사건에서는 심판과 구원의 이중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과 심판의 이중성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에서 재현되면서 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을 쭉 읽어보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은 이제 애굽을 넘어 열방을 대상으로 전개되죠.